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6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라어 단어는 2578번 캄푸토 이 단어인데 굽히다, 절하다 이러는데 무릎 꿇다 이 단어가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캄푸토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푸토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6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캄푸토라는 단어보다는 스칸달론, 스칸달리죠. 거친다, 배척하다 이런 단어로 많이 이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스칸달론 이러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캄푸토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하면 무릎 꿇은 사람이 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가면 무릎 꿇고 경건한 데 가면 지금은 이제 무릎 꿇는 생활을 잘 안 해요. 근데 저희 세대, 제 세대만 해도 어른 앞에 잘 모르는 어른이 편히 앉으세요 이러지 않으면 어렸을 때 저희는 다 무릎 꿇고 있었어요. 겸손의 의미도 되고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왜 무릎 꿇는다고 그럴까요? 무릎 꿇으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기도할 때 꼭 무릎 꿇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그냥 앉지를 않아요. 그냥 책상에 앉으니까 그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이나 빌립보서 2장 10절은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다. 이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의미를 캄푸토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를 무릎 꿇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릎 꿇는 의미를 얘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4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션을 준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근데 그 전에 다른 선지자하고 얘기할 때 이럽니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 엘리사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볼 때는 숨어있는 7,000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사가 이 뒷부분에 보면 왕상 부분에 가서 뒷부분에 보면 기름 부어주는 역할을 해요. 기름 부어줬다는 게 뭐예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에게 너는 기름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를 놔두고 제가 구약으로 잠깐 가서 써있는 구절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얘기할 때 이 내용이 누구냐면 아하방 때예요. 요 오른쪽에 제가 빨갛게 박스를 쳤죠. 아하방. 근데 이 왕은 북왕국 왕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남왕국, 유다 왕국이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린 게 왜 보여드리겠어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와 단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이 없어요. 지금 북왕국
초대왕 맨 위에 있는 일본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는 게 싫어서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봤던 불에서 나온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습니다.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성전에 레위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봐 절기의 날짜들을 다 한 달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여로보암의 3대제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출신의 아합 왕이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남한국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오면 이 계보를 다 얘기를 해요. 남한국 이렇게 북한국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남한국 왕들은 구원 얻은 사람, 북왕국 왕들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어요. 남유다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 하면 북이스라엘을 읽으면서 나오는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 아니면 바알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앞에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안 쓴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좋은 선지자 얘기할 때는 그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왕상 18절에서 이 바알왕하고 엘리사하고 이제 일이 벌어져 갈멜산에서. 그래서 갈멜산하면서 선지자들끼리 싸워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하고 갈멜산에서 싸우겠다. 근데 뭐야?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이 아합 왕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왕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정도 450대 1로 싸웠어서 이겼으면 굉장히 힘이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왕상 9장 1절에서는 엘리야가 이겼는데 그 아합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사벨이. 그래서 엘리야가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이런 의미로 떡과 물을 먹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강건해져요. 엘리야가. 강건해져 갖고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게 왕상 19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쓰여지는 게 뭐냐면 7,000명인데 엘리사를 그 다음 구절에 19절에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부어라 이런 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인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후대 선지자가 됩니다. 그것이 숨어있던 7,000명이 아니라 엘리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전도해야 될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면 엘리사만 혼자 싸운 게 아니라 각지에 숨어 있었던 7,000명을 모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 꿇게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를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친근하게 보여지는 구절이 있죠. 삶하고 잘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잘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삶하고 잘 이해되는 구절로 인지될 때 무엇을 잊어버리냐?
구원의 논리를 잊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의 의미,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 450인은 죽고 다시 강건해졌는데 아세라 선지자 400인은 남아있어요. 누구 왕 밑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왕상 18장, 19장의 내용을 얘기한 거고, 왕상 22장에서는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나가서 전쟁하면 자기가 이길지 안 이길지.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왕상 22장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을 모았다 이랬다.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의미를 모르면 이스라엘 왕 할 때 구원 얻지 못한 왕 이렇게 못 본다는 거지. 그 밑에 이 400인 선지자, 아까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왕상 22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세라 선지자라고 기록되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400인을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 400인이 이긴다고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옆에 보면 선지자, 여기 미가야라고 써있죠.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이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의심 많아. 근데 처음에는 이긴다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이 아합 왕이 의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너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죽는다 그랬더니 이 아세라 선지자 중에 하나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안 떠났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전쟁에 이긴다고 그래갖고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적군의 한 사람 중에 한 병사가 우연히 활로 쏩니다. 근데 아합 왕이 맞아요.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왕상 18장, 19장, 22장의 내용은 구원받아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얘기로 보시면 이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누구에게 무릎 꿇었느냐 이거지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맨 끝에 유다 얘기 나오죠. 유다도 가론 유다가 있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잘 아셔야겠죠. 누구에게 무릎 꿇었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꿇었다 이런 부분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내용을 보고 있죠. 그래서 너희도 오늘 가려느냐. 이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말씀 조금 알 때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 중에 끝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67절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구나. 근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성경을 잘 알다 보니까 떠날 수뿐이 없구나. 저는 그때 절대 안 떠납니다. 이렇게 다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이죠. 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설교할 때 유대인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인이죠.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무엇이냐? 시나고게 이럽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이 어디 있었느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명칭을 정했을까요? 아까 보셨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남유다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뭐예요? 소를 섬기는 우상의 성전이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요 갈릴리 호수, 바다, 우리는 한글로는 호수와 바다는 달라요. 헬라어로는 호수나 바다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수. 단어는 다릅니다. 근데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고 봅니다. 갈릴리 호수죠. 어디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에서 보면 다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명절 때만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또 성경에서 보여지는 구원의 사역의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보죠. 근데 가버나움은 카페르나움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와요. 구약에서 오는데 이 부분 찬찬히 보면 위로받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파라클레시스, 그 다음에 나온 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위로받아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러니까 또 세상적인 의미에서 안 좋은 부분에 일이 있어서 이 사람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해주고 이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위로도 있지만 우리의 제일 큰 위로가 뭐야? 구원의 위로가 제일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위로받는다 이런 의미가 가버나움에서 위로를 주셨다 이럽니다.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럽니다. 이 회당 쉬나 고개, 지금 빨간 박스로 맨 밑에서 두 번째 쉬나고 밑에 쉬나고개 회당 이럽니다. 이끌림을 받다 71번 아고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모읍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전하는 곳이 다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해갖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 전하는 중심적인 지역의 모임 장소가 다 회당입니다. 회당의 의미를 잘 알아쳐야 오늘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하고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당. 그러면 회당에서 말씀 전해. 그러면 회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모인 거예요? 유대인이 모인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보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회당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네, 제가 회당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잘 갖고 왔습니다. 제가 몇 번 했어요, 이런 부분. 자, 앞줄 세 줄만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회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생겼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정상적으로 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며 예배를 드렸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 민족은 각처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회당의 의미. 그래서 유대 땅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처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떠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뭘 기준으로요? 성경을 기준으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으로 전하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던 대로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만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해요. 회당이라는 말은 함께 모으다, 시나고게의 이름입니다. 시브리어 이름은 한번 읽어주세요. 맨 밑에. 베트 하테필라 기도하는 집, 베트 하크네 세트 집회하는 집, 베트 하미드라시 학습하는 집. 회당 그 의미는 뭐예요? 기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예요? 학습. 무슨 학습을 해요? 성경의 내용을 학습하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죠. 이 의미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당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아포시나고고스 이럽니다. 내쫓는 거죠. 추례하는 거죠. 출교시키는 거죠. 누구를?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기록해 놓은 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했다. 이름 맞겠죠. 근데 이 의미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왜 출교를 시키냐 이거죠. 지금 어디에서 출교시키는 거야?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회당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시인하다, 호몰로게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얘기하다, 뭐를? 성경의 얘기를 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쫓았다, 이런 것이 뭐야? 추례다, 이런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추례할 일이 없겠죠. 보통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묻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유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걸 좀 바꿔요. 가론 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야곱의 아들 유다와 가론 유다. 똑같은 유다를 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의 의미를 갖다 누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례한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 중 여럿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 12제자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데 이 뒷구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같이 다니지 않더라.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서 떠나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듣죠?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야? 이 6장에서 보면 뒤에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다니지 않더라. 떠나더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하고 멀어지면 못 듣는 거죠. 내용의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녀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걸 듣죠. 계속 들을 수 있어야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느냐 할 때 이 단어가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뭐요? 듣는다 얘기가 많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무슨 씨를 비유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 이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 부분만 아는데 또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야. 이게 아쿠오라는 단어. 이 13장에 많이 써져 있어요. 13장 16절 한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 중 여럿이 나중에 떠납니다. 듣지 못하잖아. 복이 없다 이런 거예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떠나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 13장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쿠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보면 뭐예요? 떠나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는 제자들은 뭐예요? 들리지도 않고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구절에서는 들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뭐가 걸렸다는 거죠? 윗구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떡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걸림이 있느냐. 이게 스칸달리죠. 이렇게 앞에 단어에서 캄푸토에서 온 단어죠. 캄푸토에서 온 스칸달리죠. 이 단어죠. 스칸달론, 스칸달리죠. 고전, 스칸달론 고전 1장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문장에서 제가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받는 사람은 꺼릴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꺼리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받는 우리에겐 뭐야?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야?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대칭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이 문제가 됩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일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꺼리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적인 단어로, 영어적인 단어로 성경을 계속 풀어요. 그러다 보면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유추해낼 수가 없어요. 고전 1장 23절에서 그 의미를 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칸달론, 꺼리끼는 것. 우리는 꺼리낄 게 없어요. 스칸달리죠. 이 단어가 많이 쓰이죠.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죠. 간편하게 생각.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실족했다 이런다. 어디에서 이런 걸 많이 써요?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뭐예요? 성도들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실족된다 이렇게 씁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 나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인 내가 있도다. 그러면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복이 없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자는
실족하지 않았다의 반대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복이 있다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해서 뭐가 있게 하려고 그런 거야? 윗구절에 복이 있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족하다 이런 것은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의미겠죠. 마태복음 13장 50절,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실족하다 윗구절에서 설명했죠. 예수님을 실족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스칸달리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보셔야죠. 한글적인 단어의 의미, 생활적인 단어의 의미, 실족하다 이런 의미로 하면 이거 절대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냥 문장에서 딱 보면 돼요. 윗구절 두 문장에서 보시면 복이 있으려면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복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적인 아주 기본적인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도 아는 것이 많아요. 성경을 볼 때. 어느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보니 이런 스칸달리죠. 이런 부분도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62절이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6장에서 보면요. 61절에서 걸림이 되느냐. 앞뒤 문장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려면 사도행전에서 올라갔죠. 하늘로. 응? 그리고 다시 안 내려오시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고 계속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 외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려왔잖아요, 땅으로. 그럼 여기서 이전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는 안 올라가셔요. 구원 얻은 자를 꼭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전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에 혼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이 6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뭐야? 생명의 떡 준다고 그러죠. 왜 줬어요? 구원 얻으라고.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의 얘기에 떡 얘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62절에 그냥 이전이 있던 것, 올라가는 것 이런 의미로 보신 것이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야? 하나님의 영,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육은 왜 무익하다 그래요? 죄 있는 육신, 사르크스 해갖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레마 이럽니다. 이 말, 로고스하고 좀 다릅니다. 레마하고. 로고스는 말하는 것이고요. 뭐예요? 레마는 흐레마 말하다. 똑같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단어가 뭐예요? 흐레오 해갖고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의미도 기록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흐레마는 로고스의 복수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고스라는 단어는 레고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서 나오고요. 레마라는 단어는 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레마는 흐레마는 로고스의 복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저를 가리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게 저도 배운 대로 얘기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너희 중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걸림이 된 자들. 제자 중에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떠나가는 사람들. 뒤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기적에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5천여 명이라. 근데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12제자만 남죠. 본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인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걸림이 돼. 내용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장 16절에 18절까지 17절까지는 독생자를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 64절에 뭐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야?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구원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일도 없고 떠날 일도 없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이 6장에서 누구예요? 많은 제자들. 이 많은 제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많은 제자들이고 유대인이 12제자고 이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들이 잘 녹아 나와야 뭐예요? 이 문장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 누구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보면 제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 유대인들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수군.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다퉈.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 살을 어떻게 먹고 이러느냐. 니고데모와 같죠?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태어난 사건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진
영접 사건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유대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이 유대인을 알지 못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복음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 부분을 안 배우고 가면 어려운 문장과 갖고 이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했습니다. 두 줄만 읽어주세요. 유대인이란 고대 히브리 민족에서 기원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집단이며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 지역의 민족이라는 뜻에서 유래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은 뭐야? 유대교를 믿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교까지 좀 아셔야 됩니다. 유대교 세 줄만 읽어주세요.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유일 신교이자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 후손들 사이의 약속을 믿으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사상과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예. 이 유대교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과 유대교의 중심적인 게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 이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맨 끝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지금 두 내용을 보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교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를 중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에서 가서 그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정말로 진짜 유대교라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맨 끝절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거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만 알아요?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이방인 아브라함의 후손만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 표면적 유대인은 지역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면적 유대인은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써놨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까만 글씨만 읽어주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인 아버지, 반대편 사단과 마귀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를 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마귀하고도 얘기하고 사단하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여진 유대인을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회당에 가면 누가 제일 많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근데 그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도 바울이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단과 마귀의 의미의 그 의미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런 뜻에서 유대인은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다. 신학의 회당 또 얘기하잖아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누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가 가오리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영생의 말씀을 소유했다. 근데 여기 흘의 말을 써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는 말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69절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그런데 이 원문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현재 살아계신. 근데 막 죽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있으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영생의 말씀을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사건으로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간 거예요? 간 사람들이 들리지 않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제사를 먹게 하느냐 이렇게. 부지런히 전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상대방이 못 받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오병이어 때는 5천 명이 넘게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정작 말씀 갖고 얘기할 때는 가요. 말씀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안 맞아요.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유다라는 단어 이렇게 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한 겁니다. 유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쫙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얘기하고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예수처럼 다른 유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보다 보면 이 유다라는 단어에서 이게 이 빨간색으로 된 게 기본 단어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가더라. 누가 갔어요? 유대인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론 유다가 갔다. 나중에 가론 유다 가잖아요. 나갔더니 밤이더라. 그의 상태를 얘기해 준 거죠. 유다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12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12제자는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가론 유다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단어의 내용을 통해서 시브리에서 보는 예후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유다인, 유대. 가론 유다, 예수를 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지. 이면적 유대인이었다. 오늘날 이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표면적 유대인에게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